이스라엘 자손들이 우리 블레셋에 의해서 늘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싸워서 뭐 지기도 하고 또 침략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법궤까지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총집합, 우리 미스바에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그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저 블레셋에 들립니다. 야, 이거 뭐 우리가 이스라엘 동네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게 아니라 지금 한 곳에 모였으니까 저희 가서 저 미스바에 가서 이스라엘 치면 우리가 쉽게 이 이스라엘 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겁에 질려서 두려움 속에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요청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십니다. 아니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가는 그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이 쳐서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의 기념으로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딱 그 돌멩이를 세워놨어요. 그 돌멩이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직역하면은 도움의 돌이라. 의미상으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뜻입니다. 저희들이 창립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23년을 돌아볼 때 참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 주의 마음에 합한 때도 합하지 못한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무엘과 같이 우리는 여기까지도 오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요새 다루고 있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그 둘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 그 뒷부분은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창세기 강의를 시작해서 지금 마침 이 창립주일에 이제 한 획을 긋는 11장까지 마치고 이제 12장을 다루게 된 것,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12장을 살펴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깊은 그런 또 섭리가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자, 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에 우리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기대감을 가지고 또한 이 창립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해왔어요. 그게 1장부터 11장까지의 스토리죠. 그래서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고 또 온 땅이 관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홍수를 통해서 그들을 또 진면하시죠. 그러면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이제는 아주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행되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죠. 자, 바벨의 뜻이 뭐예요? 혼돈입니다. 근데 이 혼돈에서 떠나야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쭉 나오고 그 끝부분 27절부터 그 데라, 이 데라의 또 족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짐을 면하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흩어져서 혼란에 빠진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셈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자, 그 끝부분에, 그 데라의 족본의 끝부분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더불어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 약속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 바벨의 혼돈 속에서 사람들의 흩어짐 속에서도 취소되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들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있어, 아브라함 최고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즘을 따지면 아브라함은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지난 토요일도 새벽기도 때 다뤘던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세겜에서 결단을 시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옛적에 너희와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강 저쪽은 어느 쪽이에요?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이죠. 그러니까 데라가 살던 지역은 갈대아 우르인데 그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비옥한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에서 별로 멀지 않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고대 수메르 왕국의 아주 중심 도시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데라의 이름의 의미도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이름을 달이라 진 건 뭐예요? 그 부모도 똑같이 그 달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 우상이 아주 관영하던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 자세한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셋째 아들 하란의 그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지는 하란이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근데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정착지는 어디예요? 하란이죠. 웬일인지 야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보니까 뭐예요?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20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를 했더라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하는 1장 그 설교가 있어요. 연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간은 없는데 구약성경을 빨리 보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구약의 역사가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그가 증언하는 내용 중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본문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는 사실은 우리 사도행전 7장과 연결시키면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란이 아니라 우르에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르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 섬기는데 아브라함만 그 식구 중에서 유일하게 다 달신을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특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 공짜 선물, 그게 바로 은혜의 뜻입니다.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때를 기다리셨어요. 때가 되면 하란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죠. 그게 바로 12장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예요? 바로 데라가 죽은 후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데라가 죽자마자 바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동사가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요 가라 하는 거죠. 그 가라는 말 문법적으로 볼 때는 스스로 가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떠나면 나 떠나기 싫은데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그 자신을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떠나야 될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너의 고향. 우리 개역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조금 더 현대말로 바꿔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자, 아까 하라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목적지 가지 않고 그냥 하란에 정착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가르쳐 줍니다. 어디예요?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시하는 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여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제 본격적인 신앙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 우리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 보면 세 가지 복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약속이 뭐예요? 큰 민족, 그러지 마시는 네이션이죠. 네이션. 큰 나라를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 자, 그동안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족보, 톨레도 해가지고 계보,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당연히 후사는 이 족보를, 이 계보를 잇는데 아주 중요하죠. 자식이 계속 나와야 이 계보가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11장 이전에 나온 이 족보들 보면 뭐 자식이 없었더라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30절 보니까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보통 족보에 그런 말은 안 넣는데 딱 그 말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좀 떠날 때쯤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75세. 그럼 사례는요? 10살 차이니까 65세. 이 노년이 된 이 부부가 지금 큰 나라를 이룬 것이 뭐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룰 것을 지금 암시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아주 크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죠. 자, 복은 어떤 복을 말합니까? 물론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복은 자식과 땅의 복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은 단순히 그런 물질의 복, 어떤 현세의 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라, 그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 하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태어나지만 더 후에 메시아가 태어나죠. 자, 우리 앞에서 우리 바벨탑 사건 살펴볼 때 거기서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한번 높여보자, 탑을 하늘까지 쫙 쌓아가지고 야 저건 누가 졌냐 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러나 지금은 누가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시겠다. 이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라. 우리 전에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정확한 번역이 아니죠.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건 복이 될 것이라. 그럼 아브라함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좌우의 분들에 한번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예. 예. 아직도 세 분이 안 오고 있어요. 네.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다 복덩이들인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복과 저주의 주권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뭐예요?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 아브라함을 복을 전하는 에이전트로 사용하시겠다 약속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딱 붙들었어요. 그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영접했을 때, 믿을 때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아멘 하면서 딱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 본문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에게 명령했어요? 떠나라 가라 그랬어요. 근데 4절에서 갔다. 5절에서도 어떻게 끝나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특별히 거기 보면 마침내 이런 말이 있어요. 원어에는 마침내란 말은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우리 개혁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의미를 좀 집어넣어서 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근데 사실은 아주 적절한 번역이에요. 이 마침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 마침내죠. 아브라함은 쭈삣쭈삣거렸으나 아버지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거기선 하란에 머물렀으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게 오늘 이 창세기 기자가 의도하는 바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신앙 여정을 할 때 아브라함 같은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이죠. 모든 민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빚으시고 깎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완성시키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오늘 12장 1절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떠날 곳을 떠나면서 장착할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출애굽기를 하죠. 엑소더스. 그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떠난 거, 애굽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봤어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난 후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봤어요. 그 결국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죠.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최종의 목적지로 삼고 좀 나가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순례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떠나라 하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먼저 잘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혹은 고향 그랬어요. 근데 사실 고향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르츠는 사실은 그냥 땅이에요. 땅을 떠나라 하는 것이. 어떤 땅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그 땅을 가리킵니다. 자, 요즘은 재산의 가치를 따질 때 뭐 내가 그건 주식이 얼마고 채권이 얼마 갖고 있고 뭐 건물 어떻게 됐고 미술품 뭐 갖고 있고 이런 걸로 재산의 가치를 따집니다. 그러나 그 옛날 별로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때에서는 부의 척도가 뭐예요? 땅이죠. 땅 얼마 갖고 있냐? 땅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가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온 생전의 근거인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땅만 떠나는 게 아니라 친척들도 떠나고 아버지 집도 떠나라고 합니다. 자, 당시에는 부족 사회예요. 부족원들의 숫자가 많아야 누가 쳐들어와도 힘을 모아서 물리칠 수 있어요. 부족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척과 아버지 집은 뭐예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을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라는 건 뭐예요? 세상님 관점에 볼 때는 이건 위험한 선택이죠. 이거 떠났다 죽으면 어떻게 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왜 살던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랍니까? 지금까지는 그들을 의지해 살아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서 살라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것, 뭐 영생,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하나님의 영생을 향한 우리의 이 갈망은 가족들에 대한 의지, 어떤 애착, 사랑까지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분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예수님께서 야고보야, 그 동생 요한아, 일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부르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배, 그물, 아버지, 품꾼 이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지금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부들한테 이 배, 그물, 이게 생계의 수단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버리고 떠나는 거죠. 아버지, 가족의 제일 핵심 멤버 아닌. 그걸 어떻게 떠납니까? 바로 저 모습은 이미 아브라함에서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고향, 친척, 아버지 떠나. 너에게 되는 이제 새로운 삶이 계획되어 있다 말씀하시는. 마찬가지. 제 아들에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향한 플랜이 계셨어요. 저들을 사도로 삼아서 주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주님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지라 그들에게도 현재 이 상황에서 떠나라, 버려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도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버림이고 하나는 따름이에요. 지금 제 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그 모습 속에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지불해야 될 대가는 다르죠.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이기적인 가족 사랑을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현재 하던 일을 관두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내가 좋다고 했던 것, 그동안 붙들었던 것 그거를 놓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전에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결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른다고 하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죠. 이게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결단은 사실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자, 비슷한 말이 우리 누가복음 14장에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14장 38절인가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말은 예수 믿으려면 자기 소유 다 팔고 뭐 거지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 우리 가진 소유가 이게 목적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 주님을 따르는 어떤 이 위한 필요한 수단이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지 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힘, 뭐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명예가 있고 하면은 참 우리에게 좀 좋죠.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거기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헌금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 유지를 위해서, 목회자 뭐 사례비 주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사실은 그 밑을 보면 자기 소유를 버리는 연습하는 거죠. 11절 드릴 때 요거 세금 공제 전에 10분의 1인가 공제 후에 10분의 1인가 따지기보다 정말 세상 사람들은 목숨같이 여기는 그 재물을 나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어떤 그 고백이 그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 그런다고 자랑할 거 없죠. 아, 나는 낼 것이 동전 두입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본토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거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밭에 어떤 보화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 뭡니까? 저 사람 왜 자기 재산 팔아서 저 밭을 사지?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밭에 있는 보화가 정말로 진정한 보화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처분하면서 팔면서 천국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거꾸로 천국을 팔아서라도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 내게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얻고자 더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죠. 정말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 난 지금도 계속 버리고 있는지 떠나고 있는지, 정말 주님 보시기에 덜 중요한 것들은 기꺼이 포기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 여정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떠나라 하는 거죠. 떠나라.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12장 1절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너는 너의 고향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기서 그 핵심 단어는 땅이 아니라 사실은 보여주다 동사예요. 혹은 지시하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지시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명령에 yes 하면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본 적도 없는 땅, 가본 적도 없는 땅, 그 땅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을 이제 고정시키고 거기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사실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곳이죠.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도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방주를 열심히 산에서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God says so,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가야 할 것을 미리 가보고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가 몇 살에 이민을 떠났어요? 75세. 75세 된 할아버지가 정든 고향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가는 것, 이건 엄청난 모험이죠. 그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건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자, 떠나긴 떠났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어때요?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아브라함은 못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뭘 따라갔어요? 그냥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얼핏 볼 땐 뭐 둘 다 같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삼촌 가니까 나도 하면서 사람을 쫓아갔던 롯은 낭패를 당했습니다. 나중에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비가 내릴 때 황급히 도망가던 그 롯의 가족 중에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어유 저기 내가 저거 두고 오고 저 이거 두고 오고 했는데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헐레벌떡 그냥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멀리 가진 못하고 가까운데 여기라도 피하자 해서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 피신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네. 이거 어떻게 자손을 우리가 퍼뜨리지? 하면 두 딸들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부끄러운 관계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죠. 영원히 저주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믿음에 기초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길을 떠났기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라 그랬어요. 이게 현재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죠. 가다가 괜히 갔나 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가다가 이거 힘드네 멈추거나 미련을 두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앞만 보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성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이 버리고 떠난 옛것을 돌아봐서는 안 되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쫓는다 그러고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 한다 그러다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거나 다시 세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보여준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신앙의 경주자입니다. 그 신앙의 경주를 제일 잘 달린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나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서 아브라함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똑같아요. 우리 예수께서도 하늘나라 떠나시고 아버지 떠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코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앙 경주의 궁극적인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야죠.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삶을 본받으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떠나기는 떠나지만 하란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아버지 데라 때문에. 신앙의 여정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육신의 아버지 데라가 걸림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데라가 죽자마자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즉시로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데라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럼 각자를 돌아오면서 나의 신앙을 정체시키는 나의 데라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취미가 될 수 있고 내 물질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내 야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기꺼이 물리치고 버려두고 떠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우리 택하셨다면 그런 방해물을 우리가 제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십니다. 우리는 장차 멸망할 이 도성을 떠나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이 아무리 험하다 할지라도 뒤로 돌아오거나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 두 가지죠. 떠나라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복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복동이에요. 복동이. 그러면 이 복을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이렇게 복 줬네 이걸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나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어서 이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없나요? 예, 제가 요한복음 6장 54절 제가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거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회에서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를 핍박할 때 저 기독교인들은 저 식인종들이야. 식인종.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셔 하면서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빌미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 먹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찢기고 흘리게 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몸과 피를 마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그럴 때 영생의 효력이 우리 안에 발생하면서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본토 아비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 먹어라 하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 먹어. 나 먹고 구원받아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의 내용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예수님같이 작은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리는 거죠. 그 당연히 드리려면 뭐예요? 거기 희생이 필요하죠. 희생이 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주님께서 율법사가 예수님 그 율법 그 계명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소위 사랑의 이중 계명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최고야. 그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복받은 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이 떡이 되어서 떡을 먹으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희생하고 애쓴 것 그거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갚아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자, 이전 일이 뭐예요? 뭐 좋은 일도 있겠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인생 볼 때 좋은 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 뭐 슬픈 일, 기가 막 어려운 일 많죠.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정든 고향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어요. 여호수아는 그 아버지 세대, 그 출애굽 제1세대의 그 실수를 딛고 2세대를 이끌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버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각자의 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과거의 실수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마치 개척자 같은 신종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인해서 흥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주님과 주의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합니다. 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 이 주님의 비전을 우리는 모두 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 비전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가야 합니다. 참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때 저희 교회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